혹시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스포츠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아니면 승기를 잡거나 또는 승리를 확정지은 뒤에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세리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리머니는 사실 따지고 보면 경기의 외적인 요소이지만 이 세리머니는 경기를 보는 관중들로 하여금 그 경기를 더 재밌게 보게끔 만들기도 하고 또 팬들의 흥미를 돋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리머니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들의 세리머니 하나씩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머니 중에는 아무 뜻도 담겨져 있지 않은 세리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리머니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두기도 합니다. 승리를 아내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결혼 반지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또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자신의 승리를 바친다는 의미로 이렇게 요람을 흔드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 세리머니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세리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 예선 미국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일명 쇼트트랙 세리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세리머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 세리머니 안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해 2월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이름도 우리가 잘 안 잊어버리죠. 안톤 오노라는 선수가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빼앗아간 그 만행을 풍자한 세리머니입니다. 이처럼 승리를 취한 자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벌이는 행위를 세리머니라고 하고 이 세리머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한 뒤에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승리를 한 뒤에 하는 세리머니를 보면 사실 남들이 보통 승리를 한 뒤에 보여주는 그러한 세리머니와는 다른 그러한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 여길 만한 그러한 행동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는지, 그것에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8장은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절,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어떤 승리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큰 승리를 취하고 큰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다윗이 그 당시에 얻은 다윗의 그 하이라이트의 인생에서 그가 누렸던, 그가 취했던 승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마의 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어머니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성, 가장 중요한 성,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성을 이 다윗이 무너뜨렸고, 그 엄마의 성, 어머니의 성을 무너뜨림으로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주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나라였습니다. 수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수가 되었던 나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 누구도 이 블레셋과의 그 악연을 끊지 못했는데, 그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블레셋과의 기나긴 싸움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을 다윗은 복종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취한 뒤에 다윗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모압을 정복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포로로 잡은 모압 사람들을 줄로 세운 뒤에 줄로 재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줄이라는 기준을 넘는 키가 큰 성인들은 죽이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였을까요? 이 시기에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군사력이었고 국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가 큰 성인 남성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겠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모압을 정복한 뒤에 모압의 군인들을 회유시켜서 그들을 군사로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러한 방법으로 나라의 힘을 불렸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키가 큰 전쟁에서 쓸모가 있는 그러한 성인 남성들은 죽이고 전쟁에서는 쓸모도 없는 어린이와 노인들은 살려주었을까요? 다윗은 왜 더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을까요? 다윗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남서쪽의 블레셋에 이어서 동쪽의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이제 북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다윗의 승리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소바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또다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윗의 이상한 행동이 또 등장을 하죠. 어떤 행동인지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소바의 전쟁에서 수많은 포로와 수많은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병거를 끄는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다윗은 이러한 이상한 승리의 세레머니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병거가 어떤 것입니까? 이 병거의 생김새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 아니면 그 외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이 병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말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는 각종 무기를 든 사람이 타고 있어서 빠르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빠른 기동력과 강한 공격력을 가진 그 당시의 최강의 병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라의 병거의 숫자를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볼 정도로 전쟁에 있어서 이 병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좋은 병거를 얻고도 그 병거를 끄는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은퇴해서 일하는 데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부하였다면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나요? 너무나도 귀한 전리품인데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아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제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은 나가야 되고 승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리머니를 한 것입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윗은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많이 갖지 말라고 한 3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많이 갖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갖지 말라고 한 이 세 가지는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병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은금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의 경제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는 많은 후손을 두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많은 아내가 필요했나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왕과 공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국을 많이 만드는 것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왕에게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병마를 많이 두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 틀까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은금을 쌓아두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은과 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애초에 많이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이 많이 남았는데 말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전차만은, 병마만은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병사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첨단의 병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에 발에 힘줄을 끊는 그 세리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병거를 끌 말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 이 행동은 얻는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후에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나요? 우리가 읽었죠.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에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곳을 갔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고, 이길 곳을 갔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잘 될 곳을 갔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곳을 갈지라도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가장 나쁘고 곤고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복을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어떤 신분입니까? 가장 비참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노예 자리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복을 바로 오늘 말씀에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을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병거와 은근과 아내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했다면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우리는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이 다윗처럼 말의 발에 힘줄을 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 나는 이만큼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 누구 앞에서도 정말 세상 말로 꿀리지 않을 만한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빗대면 누구하고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은 은금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병마를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아내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자기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스펙과 능력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날마다 그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요,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기적을 베풀게끔 하셨고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말의 발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병거와 은근과 아내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서도 성공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피곤과 불안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젊음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남들과 맺었던 그러한 관계들도 없어지면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요, 또 절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의 발의 힘줄을 끄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내 힘으로 이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할 일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신 것이고 나에게 승리를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병거와 은금과 아내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모은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쓴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병거와 은금과 아내들,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던 것들,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라, 다 끊어라 하시면 오늘 말씀에 그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히 끊어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세리머니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보다 병거를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과감하게 우리가 가진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